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고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부 때도 그랬지만은 설교 제목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될 때라고 명명이 되면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간 울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버겁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제일 좋을까요? 우리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또 수련회 갔다 오면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때 있는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 그거 길어야 한 달이고 또 길면 3개월이에요. 지나면 더 이상의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느끼는가? 이런 때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게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게 문제도 안 다가와요. 그때 우리 느낍니다. 나 신앙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면 그 순간에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왜 신앙이 흔들리는가 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착각이 있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도 문제는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면 문제투성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만화로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주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요. 근데 그 길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서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려움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도 예수님이 타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만큼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너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지, 그래도 너희에게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때, 나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인생에 이런 고됨이, 이런 힘듦이라고 느낄 때 그 순간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 인생이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인생은 힘들고 고된 것입니다. 찬양 가사 여러분 부르는 찬양에도 늘 있잖아요. 인생은 힘들고 고된 거라고.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겹고 지나간 아픔, 이 모든 게 우리를 무겁게 할 만한 조건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헌금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2절 한번 불러볼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송들의 가사를 부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고되다는 거예요. 고된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고되고 힘든 거니까 축 처져가지고 질질 끌려가며 살아갈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겨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기근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누구를 따라 떠났을까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데라가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짐 싸.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가는 곳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 아브라함은 최선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자. 그게 최선인 것 같아. 그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 그냥 아버지가 가던 그 길, 내가 너에게 보낼 땅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용기 없잖아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요, 우리 이곳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처럼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들에게 복을 주어 이 아들의 이름이 창대케 하옵소서. 그러면 야, 이 엄청나게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묵묵히 오늘의 한 걸음을 하나님 말씀 따라. 제가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 하다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신앙생활이 뭐지? 그래서 제가 한 가정 이사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올라가는 아이에게 혹시나 몇 개월 지났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기억하니 혹시? 신앙생활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어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넌 모든 민족 위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야, 잘 되려나 보다, 형통하려나 보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온 식구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12장 10절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말씀대로 갔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기근? 성경을 보니까 심한 기근이래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기근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자,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어요. 찬송가 543장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또 찬송가 382장도 한번 가사 1, 2절만 읽어볼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염려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두려워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찬송의 그 주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너에게 올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너의 눈을 나에게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 이래 에덴 동산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창세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할 필요가 없고 힘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먹고 마시고 거두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다가왔냐면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고단한 운명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뭐라고요?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돼. 고단한 인생의 예고입니다. 또 내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 뭐예요? 고단한 인생에 대한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생은 뭐다? 고단하다. 이게 그냥 명명된 거죠. 인생이 힘들고 고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제 이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따라서 따라하겠습니다. 성현아,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다시 한번요. 성현아,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인간의 속성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따라하면 그 뒤에 이렇게 붙이십시오. 아담 때문에 그래. 아담 때문에 그래. 아담 때문에 인생은 고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힘듦이 없었다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힘듦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살려달라고 손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든 것 원치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기근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근과 역경을 만날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40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나는 지금 고된 인생, 고단한 인생,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여러분, 인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고단할 때, 인생이 고될 때,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민낯을 좀 살펴보세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을 때 괜찮았어요.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따라가는 거 괜찮았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었다고요. 어떤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국가입니다. 애굽하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내 신앙이 괜찮을 때, 문제가 별로 없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살았지만 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이 꼬여버려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은 마음부터 꼬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 죽을까 봐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하나님보다 코로나19를 더 크게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은 마음부터 꼬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꼬이는 것이 있는데 관계가 꼬여버리더라고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데 우리 강영정 집사님이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예쁘십니다. 우리 이경복 집사님이 얼굴 보고 결혼했다 그래요. 근데 이경복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왕이 있고 우리 아내는 내가 지금 봐도 감동이 될 만큼 눈이 부시고 너무 예뻐요. 이때 이경복 집사님이 아멘이 나오겠죠. 아마 마스크 속에서 너무 이쁜데 거기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내 너무 이뻐가지고 뺏기고 난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다가와서 아내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거기 들어가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당신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강영정 집사님의 마음이, 강영정 사례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거에 꽂힐 거예요. 당신 이쁘잖아. 와, 날 아직도 이쁘게 봐. 여기 꽂혀가지고 기분이 좋을 줄 몰라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동생이라고 하고 가서 거짓말 하라고 하고, 이 사람이 하지 않던 짓을 하네. 믿음의 사람이 나보고 거짓말 하라고 하고,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날 팔아먹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계가 꼬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꼬였냐면,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은요, 축복이 꼬여버려요. 축복은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성경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마지막 네 글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얻었더라. 여러분의 2020년 삶에 얻었더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얻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얻었더라, 얻었더라. 이건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16절을 읽어본 사람은 느끼실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얻고도 마음이 슬펐어요. 분명히 지금 많은 것을 얻어서 가지고 왔는데 얻고도 슬프다는 거죠. 왜? 아내를 바로의 왕비로 팔아먹었으니까. 그 대가로 받은 거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애굽에 오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이 집을 진짜 좋은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통장에 갑자기 잔고가 막 늘어나요.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이 막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꿈과 같은 일인데, 근데 그거를 받았지만, 집의 열쇠를 소유했지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지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떠나보냈는데, 세상에 나는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집을 이사했는데 집이 좋은 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안히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신나요? 축복이에요? 슬픔이죠. 아픔이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축복인데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까지도 축복의 개념이 꼬여버리는 역사.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는 그런 결과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요, 비슷한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경에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지, 그런데 그 땅에 똑같이 아브라함 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달랐는지 너희 잘 보라고. 근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아비 보고 배우죠. 근데 아비 얘기를 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애굽에 갔대더라. 돌아올 때 많은 걸 가지고 왔대더라.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삭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찾을까요? 애굽 가면 나도 살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못 듣죠.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귀 닫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지금 어려움 만났다, 블레셋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걸어가던 중에도 이삭이 뭐 했을까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6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다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삭 너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바로 즉시 거기 멈추고 머물렀다는 거죠.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청한 사람은 조금 아까 나눈 것처럼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풀어진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 누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움을 청하다가 마음이 꼬여버렸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흉년 때문에 염려가 있었지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일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이삭은 그렇게 마음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풀어지는 열매를 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풀어지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높여주시고 관계 가운데 위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6장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막 터져 나와요. 이야 살았다 살겠다. 이 가뭄 때에 블레셋 왕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또 옮겼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옮겼습니다. 또 나옵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쫓아와서 오늘 본문씩 읽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야 이삭, 내가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분명히 보았다. 우리 계약 맺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풀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 공부하면 세 글자에다 밑줄을 치는 거예요. 마침내에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과정은 이런 과정들을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은 결국엔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잘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근을 만나서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 고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세상에 도움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지 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재앙을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오는 자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서 축복성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 이 찬송 옆 사람 보지 않고요, 여러분 저를 축복하고 손만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뻗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축복성으로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과거에 이 찬양 부를 때 저 우리 한 사람 찾아갈까요? 은경이 찾아갈까요? 그럼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면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활짝 미소를 줘요. 야, 나 못난 것 같은데 축복의 통로라고? 나 그렇게 쓰임받는구나. 좋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살리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성경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 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도움을 청했던 것,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죄 없는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이끌어야 될 사명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우리의 노예처럼 삼고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 살려내라는 거죠. 살맛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를 보십시오. 회사에서 그룹을 보면 그룹에서 사장단이 있고 임명받는 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장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호텔도 지배인이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까지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얘들아, 세상이 그렇게 된 건 누구 탓인 줄 알아?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오늘과 같이 세상이 엉망이 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경영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온실 신앙을 살아가지 말고 신본주의를 따라서 좁은 문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가끔씩 슬플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다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면서 이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손대시겠다, 이런 마음. 손대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징계고 때로는 재앙입니다. 그런 것이 이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감지될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감지했는데 말할 수 없어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놓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성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재앙인지 아니면 살리는 재앙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가져오는 재앙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은 우리를 살리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은, 오늘은 재앙이지 내일은 희망이다. 뭐라고요? 오늘은 재앙인데 내일은 희망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왕의 집에도 오늘은 재앙이 임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다 떠나가 버리고 희망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되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절망으로 다가왔던 모든 상황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그 은총의 역사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이 힘들고 고될 때.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나의 의도가 이것이다, 나의 뜻이 이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도움 삼고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근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재앙이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도움으로 삼는다면 주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주어진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고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민낯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자가 되어 마음도 풀어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축복도 풀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해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심령을 향해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 마침내 이루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하나님의 가슴이 요동쳐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 영혼 아낄지어다 선포하며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